10월 25일 주일 찬양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회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제가 가진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을 보내며 또 주님 앞에 함께 온 성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를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또 그것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주일 예배는 잘 들으셨지요? 예, 지난 주일부터 또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또 가슴 뭉클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재개되어서 함께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늘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주님의 그 은혜 아래에 늘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잠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크게 둘로 이 전체 짜임새가 로마서가 구분이 됩니다. 전체 15장 중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11장까지는 이 우리가 늘 잘 알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서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그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권면들, 이러저러한 권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12장서부터 들려줍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권면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2장 딱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들이 실제로 가득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으로의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 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이 되는 1절 말씀의 첫 문장, 그 첫 문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부터 소위 말하는 좀 잔소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하겠다 말씀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시작합니다. 명령이기도 하고 또 촉구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이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새 번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직역을 하고자 한다면 이 새 번역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더 살린다고 한다면 우리 개역 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공통된 자비하심이라는 단어,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자비하심은 이라는 단어는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비들이 되겠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기를 자비들, 자비 하나, 자비 둘 이렇게 셀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복수 형태로 자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은, 우리 개역의 성경은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자비하심, 그 수많은 자비하심, 이것이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이 수많은 자비하심이야말로 로마서의 또 우리 앞선 이 11장까지의 또 결론이기도 하겠습니다. 11장까지를 끝맺고 12장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그러므로 11장의 그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11장까지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향한, 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제되어 있다, 우리 앞에 전제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그런 선언이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갖추었다,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처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 이겠습니다. 그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권면을 시작하는
출발이겠다 싶습니다. 사실 앞부분인 이 11장 마지막에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울은 들려주고 있는데 33절에 이 바울의 이야기들의 결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이 풍성하고 너무 깊다라는 것이 그 앞에 11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심지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논리로 우리가 풀기가 참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9장부터 10장, 11장에 그러한 불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다루었습니다. 동족이지만, 혈통적으로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줄곧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들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 같은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두었다, 그를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그를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본문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의논하고 또 상고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못된 짓을 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도 책임이 없는 그런 구절로서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그 다음 아까 읽은 이 33절에서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32절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그 지혜가 있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더 논란거리를 잠재우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교회에서 순종 잘 하는 사람과 그리고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우리의 잣대로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일 것입니다. 도찐 개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그 삶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출발과 원천이, 그것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시점은,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야 할 지점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미천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재주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출발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러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곳에 있게 되었고, 또 내가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장착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장착해서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차피 재주 또 능력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잘못 들어섰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잘못 왔구나, 내가 새로운 길을 다시 걸어가야겠구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남과 비교할 일이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하게 합니다. 너 잘못 들어섰다, 너 실패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한 걸음씩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내디드라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바울은 또한 권면을 구체적으로 해 나갑니다. 이 12장 1절 후반절부터 2절에 이르는 것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권면이 이후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권면들의 핵심을 이 12장 1절 후반절과 2절 이 앞부분에 담아 농축해서 그렇게 바울이 들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려라 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 여기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드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이 영혼이라는 것이지 않습니다. 몸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1절 후반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영혼에 대한 그 쓰임새를 이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 이 개역 성경의 이 말이 사용된 그 용례와 쓰임새를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영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이 히브리 단어, 이 단어는 한 단어, 거의 한 단어인데 이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이 영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기자들의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에 이 많은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 영혼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육체와 구분된 이 영혼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아라고 말할 때는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내적 자아를 일컫습니다. 속 사람, 내 속 사람을 일컬을 때 이 영혼이라고 번역해서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속 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은 영원히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천국으로 간다라는 식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성경과는 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 견해입니다.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 영혼의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불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속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 속 사람이, 내 내적 자아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죽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내 내적 자아가 함께 죽게 되는 것이겠지요.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속은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속 사람, 내 내적 자아를 영혼으로 구약에서 그렇게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미로 이 영혼이 사용되었습니다. 영혼에게 필요한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전통적인 영혼,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복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또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그에게 공급해 주어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필요한 그의 집, 또 그가 외로울 때 그에게 동료가 필요하고, 또 함께 살아갈 사람이 필요한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저 육체와 구별된 영혼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그저 복음이면 그에게 충분하다고 잘못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만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기도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요, 그에게는 떡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 좀 잘못되어진 우리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이러한 오해로 말미암은,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겠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한 사람이, 그리고 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드리라, 영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처럼 드리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몸을 드리라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제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몸을 드릴 때, 영혼이 아니라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라고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단어, 또 제사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로 잘 널리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이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레위기의 1장의 말씀을 펼치고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상고하면서, 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이 제사에 대한 본문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제사 가운데 특별히 5대 제사 중에 무엇입니까? 이 번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번제, 제물을 드리려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라 합니다. 소, 또 그것보다 못하면 염소, 또 혹은 양, 그거보다 못하면 비둘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장입니다. 꼭 비둘기는 이 비둘기와 이 모든 제물들은 키우던 제물이어야 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가져오되 꼭 내가 키우던 그 가축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이 시대 때에는 번제를 드렸을까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의 시대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신약 성경에 없던 시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그 상황, 초기 교회의 상황은 구약 성경만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우리에게 있는 이 구약의 본문들, 구약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구약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를 그들이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은 동물 제사, 그리고 예배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구약은 동물 제사이고 신약은 이제 그렇지 않다, 동물 제사가 끝이 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보혈로 모든 제사가 끝이 났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바울을 당시에 그와 같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87년에 주전 587년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들은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알렉산드리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오는 그 시대까지 한 600년에 걸쳐서 그들이 흩어져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그들이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이 애굽 땅이라든지 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또 오늘날의 터키와 또는 이 이란과 이라크에 이르는 오늘의 그 지역에 많이 전역의 중동 지역에 흩어져서 그렇게 이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 주전 520년에 다시 제2성전이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2성전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는 이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더 많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 그들의 삶 속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들의 삶이지만 엄연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역시도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을 가져와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 앞에 쭉 있어 왔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회당에 전도를 하기 위해 회당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 역시 구약 성경을 읽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물 제사로 구약의 예배를,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전히 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587년 나라가 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이후에 이 600년에 걸쳐서 이 중간기 시대의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엄연히 존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아마도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레위기의 말씀과 이 상황이 맞지 않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구약에서 이 레위기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동물을 드리는 것, 표면적인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해 드리라고 하는 가축을 잡아 내가 사랑하던, 내가 기르던, 가까이 있던 그 가축을 통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그렇게 드리라고 했던 것에 그 제사의 의미, 그 번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가 말하고자 했던, 사실은 예배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더 중요한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 나를 드리는 것, 동물을 통해 가축을 가져와서
그것을 쪼개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나의 죄를 대신 속죄받는 그와 같은 제사가 드려졌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 레위기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고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려야 할 것은 제사, 이 예물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비판했던 것, 지적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왔던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예언자들이 줄곧 지적했던 것이 바로 이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물이었습니다. 신물이 난다, 그거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예배를 오해해서 예배를, 이 제물을 정성껏, 그리고 그 제물을 잘 좋은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이 예언자들과의 충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사이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배를 딱 정리를 하기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주일 이후에 예배당을 나서면서 이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내 삶은 그냥 6일의 삶은 그저 살아가도 된다, 그런 것이 예배이지 않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삶의 전체, 우리 삶의 7일의 모든 삶을 드려서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정성껏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그것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 드리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주눅 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 있다면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나는 이것밖에,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비교 속에서 나는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러한 우리들,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출발이 있다면, 그 원천이 있다면, 기초가 있다면, 우리 삶에 그 전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자비하심인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삶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진정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예배인 것을 바울의 권면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분투하며 그렇게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석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